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쉬었고 오늘 다시 3장부터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문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책의 제목처럼 이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이고요.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살펴보면 사도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기술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 가운데에 그 도움으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복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한 권의 기록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기까지 기록한 일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는 그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함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3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대로 3장에는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기록되는 기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메어서 옮겨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생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복음의 증인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특별히 이 기적은 첫 번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비유적인 그림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간들이 대부분 우리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는 여러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첫 번째 기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의 사건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에 대한 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중풍병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 된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영적 무능력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좀 더 크고 올바른 이해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상당히 능력 있는 존재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현대 문화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비판할 만한 여러 죄인들의 모양 중에 이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몇몇 나라들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죄 없는 사람들이 거기 파묻혀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분노하고 우리도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파트가 무너졌다든지 다리가 무너져서 거기에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 일에 제대로 임하지 아니한,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 시간에 자신의 쾌락을 쫓았던 그 사람을 법적으로가 되었건 도의적으로가 되었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기 원하는 그런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나쁜 사람들, 저렇게 게으르게 자신의 임무를 실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저런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해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문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인물의 그 건축과 그 건설 현장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너무나도 게으른 현장 가운데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스마트폰 켜놓고 그것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으름이 큰 죄가 아니라요. 사실은 모든 죄인들의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집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눈앞에 두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가장 먼저 켜고 눈앞에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도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대 목회자들의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도저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능력 가운데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기적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푼 첫 번째 기적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에 도저히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인 상태로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은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는 일상을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온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하러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걸이 끝나면 다시 걷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자신의 쉼터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구걸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매어서 성전 미문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이 안진뱅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도움을 받긴 받아요. 그냥 이 세상에 떨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메고 나와서 구걸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입에 풀칠하는 그런 거지의 삶을 살도록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하며 소망도 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세상의 도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이것 이상의 도움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런 도움이 우리가 주어야 하는 도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이런 참 인생의 어려움, 게으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라든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운데 허무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움을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또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로를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사회 변혁의 선구자로서 교회가 나아가면 인생들에게 이런 큰 도움을 주어서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요, 다 그 밑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무기력함의 근본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굉장히 큰 현상만 우리의 죄의 결과요, 우리의 죄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서
많은 경우 나 스스로에게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모든 잘못된 현상들과 우리가 겪는 고통들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과 폭식은 같은 죄성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쟁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전쟁과 내 삶에 오늘 저녁,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폭식은 모두 다 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인간의 못된, 죄된 본성이 그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긍정적인 사고도, 심리적인 위로도, 경제적, 교육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를 어떤 제도를 통해 변혁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우리가 닥친 궁극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피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이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의 그림은 참 아이러니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이 사람이 놓여지는 문의 이름이 뭐예요? 미문. 이게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잖아요. 영어로는 말 그대로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매일 놓여지는, 낳을 때부터 도저히 걷지 못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경제적인 여러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아름다운 문에 매일 놓여지는 낳을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무능력함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생명력을 주는 궁극적인 해답이 아닌 일시적인 연명책만 바라고 있는 것이 많은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이들은 이 앉은뱅이처럼 교회를 향하여도 이런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잘못된 것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바르게 각성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커서 죄인들과 의인들에게 동등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혹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일반 은총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기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변혁이라든지 심리학적 도움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인간의 가장 큰 약점들과 고질적이며 궁극적인 문제를 끝까지 극복하지는 못할 만큼만 우리를 도와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특별 은총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원하는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관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특별 은총에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사도들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첫 번째 기적으로서 오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세상을 향해 증인된 성도들에게 그려주는 교훈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부터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대요? 주목하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날 오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걸어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할 그 인물을 알아보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 생활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들과 늘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실 예수가 만나야 할 영혼이 그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만나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께서 알려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해서 보내졌을 때에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를 심리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나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나 그냥 친구가 없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바람막이가 되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진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부름, 일반 은총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그 영혼의 죄를 가리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를 구원할 자로 부르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의 영혼을 거기에 주목하도록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그를 주목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당신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있을 텐데,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나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이 없이 그냥 잘 해주거나 친절한 것으로 우연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요. 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창피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과는 그냥 일반 은총적인 관계만 유지하십시오. 아직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괜히 성령의 충만함을 흉내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심리학을 사용하거나 인간관계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이 안진뱅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의해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당장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도움, 인격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얻을까 하여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는 차가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뻔히 보여요. 뭐예요? 은과 금입니다. 그죠? 그걸 원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겠어요? 교회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얻을 게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나랑 영어 대화를 해서 영어를 좀 실력을 키워볼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밥도 잘 사고 하니까 어떤 혹시라도 모르는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까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일시적인 도움에 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증인되어 만나게 되는 자에게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었던 중풍병자를 만났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셔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놀라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육체적인, 일반 은총적인 평안과 풍성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대한 그런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좋다는 어느 관광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못 가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랜드 캐년 내가 한번 봐야 되는데, 아니요, 가볼 수도 있고 못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림자예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반드시 알고 체험해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영혼의 살아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주기를 위하여 중풍병자를 만나셨고, 그 중풍병자가 뻔히 보이는 원하는 것,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주님 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다른 말 보태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문제도 무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무능력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은과 금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보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100번만 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런 주문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성한 구약의 약속, 그리고 신약의 성취를 다 합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대로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오늘날의 베드로들이, 오늘날의 요한들이 다른 것 하라고 이 땅에 육신의 인생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름이 당신을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요, 증인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제가 일어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거기다 하나님까지 갖다 붙입니다. 나만 쪽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망신당하게 생겼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일반 은총의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때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일으키시지 않기도 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진뱅이는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어떤 안진뱅이는 일으키지 않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런데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포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보내서 살게 하실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수치와 고통과 허무함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포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 상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영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를 의지하여서 그를 구해주는 능력의 선포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인간의 진짜 문제인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으로 진짜 인간의 문제인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나밖에 주장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폭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닌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는 그 죄성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함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이 그 영혼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 내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고 그 결말이 엉뚱한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부자 되더니, 저 사람 병 났더니, 저 사람 자식 좋은 대학 보내놓고 나더니 신앙이 참 이게 좀 그래.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기복적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함에 대한 인식이 진짜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그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 진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게으름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느꼈었는데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워서 다시 살게 하고 걷게 하며 뛰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에 대한 인식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안전뱅이인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아 구원 얻은 의인으로 세워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법을, 예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는 것,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자리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한참 교회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전성기를 치고 있을 때에 있었던 한 예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관련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예화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교황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 바구니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보면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네요. 농담 반, 자랑 반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로서 무엇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걷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영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교육받아서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 기대하십니까? 그들이 의학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친절한 이웃이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거두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죄인을 위한 죽음과 부활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게으름과 영원한 무능력과 영원한 자기 추구로부터 그를 살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가 맡은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의 증인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